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대략 AD 46년에서 49년 사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쭉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교인들 간에 막 파벌이 생기고 막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여겼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의 분열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지적을 막 한 거죠. 그래서 오직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육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뭘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도 저주받으라는 말이 가장 심각한 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그 성경적인 의분을 갖고 있었으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쫓아가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격언 중에 동행이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같을 동자, 같이 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 같은 길을 가는데 이역, 다르다리,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같은데 같은 방향 같은데 고개가 달라요. 종착점이나 또 도착할 그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가봐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데 다른 예수, 다른 이자,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짱꽝이에요. 수십 년, 수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다른 복음 쫓아가면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복음 중에서 특히 어떤 건 뭐가 다른 복음일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만약 저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 왔는데도 내가 만약 다른 복음을 막 듣고 있고 비슷한 거, 아주 유사한 다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갔다면 저의 종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저주를 받든가 뭐 구원과 거리가 먼 길을 갔을 거예요. 혹시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설마 내가 다른 복음을 믿었겠어? 내가 다른 예수를 믿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야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만 생각하는 거 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세대는 비슷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향락,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다 살아오는 그런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도
그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이 생기고, 왜 분열이 생겼을까? 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열이 생겼구나.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깨뜨리고 은혜와 진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한 건데 때가 찬 경륜에 의해 가지고 비밀의 경륜, 비밀이었다. 비밀은 뭡니까? 가려졌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짱 나타나셔가지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가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라 했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그랬죠. 희한해요. 이 말 이해하기 참 힘들 거예요.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한 말, 그때의 한 말이 뭡니까? 그 세대의 한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도 그냥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착취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 짓는 거 회개하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아니라 이때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방향 전환이란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거는 바로 율법주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의 풍조와 그 세대의 그 모든 그 율법주의에서 쫙 바꿔서 어디로 바꾸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대전환이 있던 거야. 그때 얼마나 혼합주의 신학이 막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른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주의적인 행위, 율법주의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막 가미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 율법주의적인 신학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형식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목회자, 형식적인 성도들, 이런 사람들 보고 그래서 저 바리새파 사람 같아, 뭐 이런 유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그런 유가,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의롭게 정결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 율법주의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죠? 은혜는 뭡니까? 공짜예요.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율법주의를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 잘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복이 됐고, 주야라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사유한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아래 갇혀있던 사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안 믿어왔는데. 이게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살짝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율법을 좀 지켜야 돼. 율법을, 행위를 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혼동이라는 거예요. 혼동. 그 혼동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가 다른 예수를 변질돼서 가르치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구약을 읽을 때에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분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복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이 말씀은 본래 인간은 뭡니까?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인간의 공로, 선행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에서 다른 복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의 멍에를 떠배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구약의 읽을 때에 보면요. 자, 고린도 후서에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어떤 헷갈리게 있냐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건데 그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자꾸 본다는 것은 자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복이 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복이 되고 이런 거를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가져져 있는 거야.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와야 그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린데 그 말씀과 정반대에 대비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에게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건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왔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한 가지만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근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성량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능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냐면 마침이 되신 거예요.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이 된 거를 아직도 마침을 벗어나지 않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율법과 구명을, 그래서 저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줄 모르고 막 믿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할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구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 있는 교인들처럼 다시 기우뚱해가지고 다시 율법을 좀 행해야지, 율법을 좀 준수해야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혼탁돼 버리면은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참 헷갈리는 말씀, 혼돈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볼 때에 율법을 아까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선지자들 율법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요?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16에도 보시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야 돼요. 예수님 바울이 이제는 아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그 연약한 것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 연약한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서 나는 그분이 대신해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만 또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보라, 율법을 어떻게 폐했느냐? 에? 폐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다 써가는 낡은 초가집이에요. 낡은 초가집.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 초가집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돈된 집이지만은 살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탁 쓸어버리고 거기에 튼튼한 빌딩을 탁 치면은 없어졌지만은 그 집이라는 집은 더 완전하게 튼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 생배 가죽을 생배 조각을 여러분 생배 조각 이걸 낡은 조각에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쌩쌩한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에 막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헤어지죠. 그 옷을 당겨가지고 헤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 비유는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쏟아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다른 복음에 믿지 아니하려면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한 이 구분, 경계한 구분, 오늘 이거를 잘 깨닫고 내가 온전케 하신 그 말씀에 딱 쓰게 되면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파도가 와도 고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사실 초창 고등학교 1학년 때 72년도인데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갔다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요것밖에 없었는데 도서관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이게 얼마나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교회 나간다 하지만은 보니까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나가도 보고 받고 들어가도 보고 받고 막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면은 그냥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철철 넘쳐요. 이야, 난 그게 그냥 정말 이게 꿀송이보다 단단한 이런 말씀인가? 빠졌었죠.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달라. 만약에 율법과 계명으로 온전케 하면은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막 잡아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회개가 된 거예요. 180도 방향 전환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복음을 따르니까 율법과 계명을 따르던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만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피나는 죽음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그러다가 혼합적인 그런 신앙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 하지 말라.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지 말라. 아주 애타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장 구분하지 못한 게 율법을 행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시편 1장 시편을 보면 아주 그 유명한 누구예요? 다윗이 뭘 노래했습니까? 시편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거니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찬양도 있어요. 저도 성가대 지휘할 때 그 곡이 막 나오면 가사를 막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이게 성가곡으로도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니야 얘들아,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피니시 마침이 되었어요. 마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옛날 선지자들이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있다면 그거는 바울이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 죄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제일 첫 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런가 이제 온전히 자리 잡혀야 됩니다. 자, 무릇 로마서 3장에 한번 살펴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그 3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라미니. 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할렐루야.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우리 이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도 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13장 39절 거기도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다는 것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라 하면서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막 갈등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불안한 거예요. 안 지키자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옛날 습성에 아직도 마음이 왕겨서 구약을 읽을 때에 아직도 얼굴 수건을 다 가져진 것처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벗어집니까? 예수께로만 가면,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와, 예수의 복음으로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안 가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중에 말씀에 쭉 보면은 다만 모르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이 또 행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행함으로써 복받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구약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응?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모세의 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계획, 이 비밀,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나. 그래서 여기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1절에도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둬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둬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불법이 뭐예요? 지금같이 다른 복음이 아닌 엉뚱한 법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은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래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러워가지고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말하게,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이러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고 계시죠?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또 오는, 제가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계속 유사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마음판에 꽉 새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데
아까 다윗이 고백한 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시냇가의 풀물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잘 헷갈립니까? 얼마나 다른 복음을 믿기 쉽습니까? 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을,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느니라. 하여튼 간에 우자지간, 네, 율법을 행위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허무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는 말씀했는데,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 이 율법과의 이것을 속량하고 거기서 체육하려고, 예,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꼭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 이걸 가지고 붙들고 구약을 읽을 때 잘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신약도 이렇게 잘 읽으시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쩌저쩌 막 하면은,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마쳤어. 예수님께서 다 이미 속량하셔서 끝냈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무효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 당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그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는데, 이제,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무학선생,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이제 어떻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말씀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하는 걸 묵상하고 마음에 꽉 붙들고 계시면요, 다른 복음에 안 빠집니다. 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고 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은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엉뚱한 대로 사로잡아갈까 참 주의하라, 이런 말씀 경고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의 구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따라합시다. 패하고. 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 혼동이 많았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거기에 8장의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첫 언약이 무파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자, 무파였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첫 것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맡겨준 것이라.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힘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10장 1절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쫙 있는 말씀이에요. 또 8절에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십니다. 그래서 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더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우, 얼마나 이 믿음에 견고하겠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신 이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춰진 비밀을 오늘 귀하게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시리즈 2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막 분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파벌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왜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제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천사가 와서 전파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강렬한 메시지였으면. 근데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음, 그 시대의 복음을 구약의 그다음에 이제 신약과 구약이 막 바뀌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세대 아닙니까? 그때는 율법을 그러면서도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아? 할례를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데 막 혼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다고치고 얘기한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또 따라가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혼동과 그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온전케 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시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게 드리고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가 됩니다. 그 혼탁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바로 이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한 주님은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부여잡으면서 올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